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에 누리는 축복.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뭐죠?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과연 맥주 감사 주일은 뭘 의미하는 걸까? 또 그리고 우리가 왜 이를 절기로 지키면서 꼭 해마다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표기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이죠.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 빵, 이것을 먹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날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이제 맥주절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맥주절, 첫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거둘수, 감출장이라고 해서 이제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이제 저장해 둔다, 이런 뜻이죠. 초막절이라고도 일컫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이 유월절, 무교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감사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맥주절은 첫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감사절. 이것이 오늘날에는 유월절은 부활절로, 맥주절은 오순절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특별히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 끝나고 7주 뒤에 지키는 절이기 때문에, 7주 뒤니까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또 7주 뒤니까 7 곱하기 7, 77. 77이? 그 다음날에 뭐예요? 50일이죠. 그래서 50째 되는 그날을 이제 그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5오자를 쓰고 열을 순자, 이게 50일을 뜻하는 거죠. 맥주절은 이렇게 77절, 오순절과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지금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성경에는 이 미래 추수를 가리키는 그 시기가 맥주절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에는 이 보리의 수확을 또 기념하면서 함께 지켰던 절기였고요. 이 추수 감사 주일은 또 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쌀의 수확을 감사하는 시기로 우리 한국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이 과거 우리 한국 그 사회가 농경 문화가 많았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의미가 조금 많이 희석이 되었죠. 이 한국에서는 매월 7월 첫 주, 오늘처럼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보다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절기로 지금은 그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의미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또 한 가지,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 역사 속에서 좀 그 모습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나고 신약시대로 들어와서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맥추감사절인 이 77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구약성경에 77절로 표기되었던 절기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77절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혹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아, 이런 연기 본능이 참 자꾸 나타나네. 성령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당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뭘 해야겠어요? 기도해야죠. 마가, 니네 집이 그래도 좀 넓으니까 우리 니네 집 가서 기도하자. 다 같이 우르르 마가라는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열흘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아까 보셨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마가라는 집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놀랍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느낌적인 표현을 쓰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야, 얼마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잠잠하게 기도하다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사모함이 점점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그러면 옆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요, 큰 형님, 작은 형님, 동생 눈물, 콧물, 침 그냥 막 흘리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게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다 끝나고 나면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히 생깁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이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성령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부활로 또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십자가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승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질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승질이 많았는지 유승질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저 뒤에 한 분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비우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증인이 또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아내의 핸드폰에 제 번호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는지 아십니까? 온유한 신랑. 성질 바뀝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승질도 바뀌게 되어 있죠. 당연히 바뀌죠.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늘 느낄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나 같은 죄인, 지옥 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항상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항상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요. 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좀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매우 강하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요, 내 삶 속에 간증이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에 대한 간증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간증,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자, 다섯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섯 번째,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죽어도 난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가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도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지옥 갈 거 생각하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7번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또 자신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도 생겨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강한 열망과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8번째, 성결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찾아와요. 죄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큰 고통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9번째, 모든 이들이 같은 체험을 하기 원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10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예배 드리고 3시간 예배 드리고 그래도 기쁘십니까?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기쁘십니까? 내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설마 목사님이 하루 종일 예배하시겠어? 곧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아니, 그럼요, 밥 먹어야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기뻐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그럼요, 기뻐요. 행복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안아주고 싶어요. 왜 그러실까 할 정도로 그냥 자꾸만 안아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와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안아주셨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감사해요 그냥 그러시면서 그냥 같이 껴안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자분한테 남자분이 다가가서 또 이렇게 마음껏 껴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 경찰 있는 거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누구나 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그 권사님들 다 안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꼭 껴안고, 우리 주볼교회 스타일은 그냥 인사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안아줍니다. 어디 가서든 안아주세요. 교회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하세요. 식구들 오시면 오랜만에 자녀분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 지냈어? 일로 와. 아이고 하면서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형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내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안아주는 거죠. 동생이 와도 마찬가지. 원수 같은 형제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거죠. 따뜻하게 안아주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들 있지? 대한아, 돌려차기 하지 말고. 대한이가 태권도가 4단이에요. 저 4단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태권도가 4단이래요. 4단. 충분히 돌려차기해서 한 방에 보낼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일로 와, 너 일로 와. 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고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번째, 성령의 은사를 인식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랑하게 되죠. 마귀가 역사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무슨 역사예요? 누군가 은근히 미워져요. 무슨 역사예요? 누군가 이상하게 마음이 막 그냥 쓰여요. 좋은 마음이 들어서 안아주고 싶어요. 무슨 역사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막 집까지 이러면서 시기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죠.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도라고 해서 이런 마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참 기가 막히게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마음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걷다가 결국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니까 심판으로 끝나니까 뭐 어차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결국 믿음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생을 코앞에 두고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주부월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번째, 사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를 물리치려는 마음이 생기죠. 또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또 죄로 유혹할 때 또 달콤하네,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도 무서워하셔야 돼요. 대적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모두가 함께 다 동일하게 누리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지만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 그걸 약속하셨다고요?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금을 냈는데 100만 원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저는 해마다 한 5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천기두설이네 이거. 환급 받으는데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제가 다 쓰는데 5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용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든든합니다. 든든해져요. 50만 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월달, 3월달에 그렇게 기다려줘요. 세금 100만 원 환급 받으라고 통보를 받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죠. 되게 100만 원이 공짜 돈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누군가 유산을 10억을 받아가라고 하면 10억.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10억이 무슨 돈인지 잘 모르셔서 느낌이 안 오시죠? 네. 만약에 그런 통보를 받는다면 야, 이 느낌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10억이요? 10억?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재정부 장로님, 박지신 장로님 10억 누가 유산을 준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죠. 네. 그럼 10억까지 뭐 하실 거예요? 일단 교회 채무 얼른 갚고 그거 2억 3천밖에 안 되니까 금방 갚는 거예요. 또 교회도 하나 짓고. 네. 10억은 교회 짓기엔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교회 짓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10억 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작정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곽 장로님께 10억이 떨어지도록. 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설마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싫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더 싫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문선명이 대통령이 됐든 문성열이 아니라 죄송해요. 누구였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든 둘이 짝꿍이 돼서 문성열이 대통령이 됐든 아무튼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워졌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대통령이 우리 교회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방의 남성교회 장로님들 오는 것 때문에라도 지금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 주변의 교회 환경 정리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이런 표정이시긴 한데 아무튼 특별히 뭔가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아예 안 돼요, 저 부담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고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이 소식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 무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고백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기를 진지하게 구하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주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죠. 정말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신다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구하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세 번째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세 번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였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들어보셨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문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정민 그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아나운서셨죠. 이분의 간증이 참 기가 막혀요. 2003년 MBC 뉴스의 이 간판 기자였잖아요. 특파원이었고요. 유명한 앵커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MBC 사장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나 봐요. 이 조정민 사장이 나이 52세에 갑자기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느 날 새벽에 늘 가던 골프 연습장이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가 바로 아내가 다니던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를 나갔는데 아니 그렇게 피곤한데도 뭘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갑자기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비판에는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 교회에 딱 가봐서 이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첫 번째, 불륜이라든지, 두 번째, 광신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뜨겁게 막 기도하는지, 야, 이 사이비 집단이 이런 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모습만 봐도 그냥 오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이제 아내가 어디 앉아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저쪽에 앉아있는데 다행히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광신자는 아직 아니구나. 빼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 취재해서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취재를 목적으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에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나흘쯤 되었을 때 찬송가 가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가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 모습을 옆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지켜본 거죠. 아내 되시는 분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얼른 얘기해서 목사님이 이제 이 조정민 그 앵커, 이 기자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그날 무릎을 꿇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평생 이 자신의 주장과 고집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래요. 이상했지만, 마음이 좀 이상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신비스럽고 그 마음이 뭔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 후에 아내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10수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매일 술 마신 뒤에 의식불명 상태로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또 술주정하는 그 남편이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버질러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잘 때 그 냄새나는 발에 양말을 벗기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술집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동안 기도해 오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회사에 사표를 내고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고든 곤웰, 발음이 좀 어렵네요. 고넬이 아니라 코넬이네.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로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 조정민이라는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이분이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온누리교회 아십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신고하셨던 그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이분이 그 베이직 교회 담임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책도 여러 책을 써서 이분이 쓴 책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져 있는 그 설교 메시지나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이분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이 아나운서답게 아주 명철하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전도 되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한번 좀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그 정동영이라는 의원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정동영이라는 의원과 함께 MBC 입사 동기였다 그래요. 그 얼병교회 첫 발을 함께 디딘 이 두 사람이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결심했었는데 둘 다 스타 기자가 되었었죠. 스타 앵커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둘 다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이 정동영이라는 의원이 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랍니다. 자네야말로 정말 부러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네 이러면서 부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받은 조정민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혹시 또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목사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맥주절에 베풀어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면 누구든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찬송가 538장에 이런 말 고백을 해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289장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2023년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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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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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예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생명들 가운데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간절히 성령님, 제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사,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주님 우리 중보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여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변화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